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11장, 느헤미야 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과 가뭄으로 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11장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과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 11장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 베드로의 변론과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가 있는데 교회 요람이 이 밑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로비에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 보았던 에스라서와 이 느헤미야서는 거의 동시대, 같은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14년 뒤인 3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제 이 조상들처럼 이방인과 통혼함으로 영적 순결성을 상실해가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남유대 백성들을 다시 개혁하기 위해서 귀환하여 가장 큰 문제였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였고, 율법을 가르쳐서 남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로부터 14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는데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띠고 귀환하였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귀환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데요. 1차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하고 난 후에 이제 외부에부터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성전 말고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건 사역은 사마리아 관리들의 이 고발로 인해서 중지되었는데요. 유다는 당시에 행정적으로는 사마리아에 속해 있었던 터라 사마리아는 이 유다를 방어력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 테두리 안에, 관리 안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관리들은 이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서 바사 제국에 이제 반역하려고 한다고 고소하였고, 이를 들은 이제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당장에 이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지시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 4장 6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누구에 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성벽과 성문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듣게 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였던 이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이제 다시 이곳에 와서 그곳 형편을 느헤미야에게 보고하였는데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파괴되었고 이 유대 사람들은 숫자가 적었기에 무장을 갖추지 못하므로 이방인들의 노략의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예루살렘은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중단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들은 이제 느헤미야는 커다란 충격을 받아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였는데요.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직위를 맡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중요시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동족의 환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았기에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죄 고백으로 나아가고 이어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제 자신의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요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언약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을 환난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됨을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에 당한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두려운 심판주가 되심을 뜻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 이 이스라엘의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뜻하는 것으로 이제 7절에 나오는 이 죄의 고백으로 이어가는데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이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중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약속을 바르게 알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위기가 그들의 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자신의 죄뿐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7절에 느헤미야는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자세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에 불순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를 8절에 간구하는데요. 8절을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레위기와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언약의 말씀대로 불순종한 자신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는 심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9절에 회복에 관한 말씀도 인용하여 간구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라고, 비록 죄를 지어 징계를 받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소유이며 종들임을 강조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11절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네. 느헤미야는 자신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데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과 이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야 함을 소명으로 생각했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 알 수 있듯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직책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이 기도는 이제 내일 2장에서 보게 되는데 드디어 4달 만에 응답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위기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있을 때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며 그 약속을 의지하며 간구함으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